사순절은 성회 수요일부터 부활절까지 중간에 포함된 6번의 주일날을 뺀 나머지 40일간의 기간을 말합니다. 매 주일을 빼는 이유는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날이기 때문에 사순절의 절기에서 제외가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기쁜 날이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께 영광 돌리고 찬양하는 그런 주일이기 때문에 사순절 기간에서는 제외가 됩니다. 사순에 있어서 순이라는 말은 숫자 열을 뜻하기 때문에 사순이라는 말은 40일을 뜻합니다. 이 40이라는 숫자는 교회의 전통과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훈련받았던 기간이 40년이었고요. 모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심을 받기까지 광야에서 훈련받았던 기간이 또 40년이었습니다. 모세가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서 기도한 것이 40일이었고 엘리야가 기도한 기간도 40일이었습니다. 또 예수님도 성령님께 이끌리어 광야에서 40일간 금식하고 기도하시면서 공생애를 준비하셨습니다. 성경의 이런 내용으로 봐서 40이라는 숫자는 그리스도인들의 영성 훈련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교회는 전통적으로 사순절의 이 40일간의 기간을 금식, 구제, 기도, 성경 읽기 그리고 청결한 삶과 섬김의 삶을 통하여 신앙의 성숙을 위해 노력하고 또한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에 동참하면서 소망 중에 주님의 부활의 그날을 그 부활절을 기다리는 그러는 날로 삼았던 것이 사순절입니다. 이제 금주 수요일 3월 5일부터 영어로는 애쉬 웬스데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제의 수요일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이 제의 수요일부터 사순절이 시작이 됩니다. 조금은 더 경건하고 또 절제되고 또 회개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조금은 더 가까이 나아가시는 그런 40일의 사순절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전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면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서 예수님을 향해서 했던 베드로의 위대한 신앙 고백이 나오게 됩니다. 뭐라고 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합니다. 이 위대한 신앙 고백이 있고 난 뒤 16장 21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처음으로 제자들에게 예수님 자신이 앞으로 고난당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마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알아듣지 못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다윗 왕과 같은 왕이 되시리라고 잔뜩 기대했던 제자들,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는 것을 보고 자기가 행한 것처럼 우쭐했던 제자들, 이제 앞으로 예수님께서 왕위에 오르시면 자기들도 한자리 할 꿈에 부풀어 있었던 제자들, 그 중에서도 신앙 고백을 통해서 예수님으로부터 극찬을 받았던 베드로는 예수님의 이 고난 예고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다라는 이 말씀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아니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거야? 죽는다고?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한다면 다 끝난 거 아니야? 그럼 지금까지 행한 기적들은 뭐가 되는 거야? 다 버려두고 다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른 우리들은 뭐가 되는 거야 앞으로? 갑작스러운 예수님의 순한 예고에 죽으심에 대한 말씀에 제자들은 머리가 복잡해졌을 겁니다.
그러다가 정신을 차린 베드로가 나섭니다. 주님, 안 됩니다. 절대 이런 일이 주님께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까지 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항변했다라고 성경에 나와 있지만 원래 의미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꾸짖었다라는 거예요. 에이, 어디서 그런 얘기를 합니까 하면서 꾸짖었다라는 얘기예요. 제자가 감히 스승을 꾸짖었다라는 거죠. 또 주님 안 됩니다. 절대로 이런 일이 주님께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는 일은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나서서라도 무슨 일이 있어도 그것만은 막겠다라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보면, 제자의 도리로 보면 이는 당연한 일이었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돌아서서 말씀하십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에게 걸림돌이다.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탄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라고 꾸짖으십니다. 베드로는 졸지에 사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탄의 일만 생각했기 때문이었죠. 내 뒤로 물러가라 라는 말은 곧 제자의 자리로 돌아가라는 얘기입니다. 제자는 스승을 따르는 사람이니 나를 앞서지 말고, 안 됩니다 하는 건 이미 예수님, 스승인 예수님을 앞서는 그런 행동이었죠. 이제는 네 뒤로 가라, 내 뒤로 가라, 제자의 자리로 돌아가라는 얘기입니다. 이제 다시 나를 따르는 제자의 자리로 돌아가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탄의 도구가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제자잖아요.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보다 앞서면, 예수님의 생각과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삶보다 우리가 앞서면 우리도 사탄의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얼마나 많은 목사들이 사탄의 도구가 되는지 모릅니다. 예수님보다 앞서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들이 목자가 된 양 앞서기 때문에 사탄의 도구가 되고 마는 거예요. 베드로에게도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앞서지 마, 내 뒤로 가, 네 자리로 돌아가. 사탄이 뭡니까? 예수님의 구원 역사를 방해하는 악의 세력이 사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건설을 어떻게든 막으려고 하는 악의 세력을 지닌 자들이 바로 사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가지 못하게 만드는 것들이 다 사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실현하지 못하도록 막는 모든 것들이 다 사탄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관련이 있어요. 사탄은요. 우리가 어이구 깜짝이야. 이거는 누군가가 조절했기 때문에 사탄이라고 얘기하면 안 될 것 같고, 사탄이 한 게 아닙니다. 이거는 사람이 한 겁니다. 저 깜짝 놀랐네요. 지난주였나요? 파리가 저한테 날라왔던 게, 그때 사탄 얘기할 때 아마 그때도 그랬죠. 아마 2주 전이었나. 어디까지 얘기했죠? 베드로가요 바로 그 사탄의 흉계에 빠졌던 겁니다. 주님을 앞섰던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말씀하시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에게 걸림돌이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이 제자들이 생각해야 하는 것은 바로 사람의 일, 세상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이루는 것, 바로 그것입니다. 그것을 이루기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제자들이라는 거죠. 사람의 일, 세상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 제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들,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제자라는 겁니다. 사순절을 보내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이 길, 이 제자의 길을 걸어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은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말씀하시는데요.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우리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우리 온라인으로 참여하신 여러분들도 화면이 보실 수 있도록 그 7번을 눌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제자가 되려면 첫째로 자기를 부인하고, 둘째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셋째로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첫째로 제자의 길을 걷기 위해서는 자기를 부인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려는 사람들은 자기를 인정하지 않아야 합니다. 너무나 우리가 자주 듣는 이야기죠. 자기를 부인하라. 그런 이야기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자기를 부인하라고 해서 자기를 멸시하고 학대하고 본성을 없애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고 소유권이 있다고 주장하는 것을 부인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내 자신의 인생이 내 거라고 생각하며 살고 있지만 그것을 주님께 내어드리라는 겁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삶이 어디로 갈지에 대한 결정권을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마음을 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최종 결정권을 주님께 돌려드리라는 겁니다. 이것이 제자의 길이요 십자가의 길이다라는 겁니다. 내 인생이 내 거라고 생각하며 살고 있는, 그렇게 생각하는 것을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니라 누구 것이라고요? 주님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의 몸을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의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너의 삶을 너의 소유로 생각하고 최종 결정권이 너희에게 있다고 믿는 것을 포기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결정권을 아빠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 위임하라는 겁니다. 사랑성도님들, 자기를 부인한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삶의 최종 결정권을 주님께 내어드리는 것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오늘 단호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려는 제자들이 해야 할 첫 번째 일은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것이다. 어려워도 우리는 그 말씀을 따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누구를 위하여 살고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누구의 것이라고요? 주님의 것이다 라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 역시 주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 맡길 때, 자기 자신을 내어놓을 때 우리도 이렇게 당당히 고백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첫째로 제자의 길을 걷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을 부인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둘째로 제자의 길을 걷기 위해서는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법정에서 사형 선고를 받으시고 골고다 언덕까지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셨습니다. 그 길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 외쳤던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죽여라 죽여라 하면서 돌을 던지고 욕을 하고 침을 뱉으며 조롱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묵묵히 그 길을 걸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 때로는 우리도 그런 모욕과 고난을 감수하면서 주님을 따라가야 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존심을 내려놓고 세상의 조롱과 멸시 앞에서도 끝까지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우리는 흔히 자기 십자가라고 얘기할 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겪게 되는 어려움이나 인생의 고난길에서 만나는, 인생길에서 만나는 여러 가지 고난, 갈등, 이런 것을 우리는 십자가라고 이야기합니다. 때로는 내 자녀들이 내 십자가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 때로는 내 남편이 내 십자가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요,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하는 제자들에게 지라고 하시는 십자가는 그런 십자가가 아닙니다. 그 정도가 아닙니다.
이 십자가는 자신의 모든 명예와 인간으로서의 모든 존엄성과 품위가 완전히 내던져졌던, 유린당했던 그 십자가를 지라는 겁니다.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신 하나님이 멸시 천대를 받고 짐승 취급을 받으셨던 그 십자가를 얘기합니다. 벌거벗김을 당하는 수치와 모욕과 고통과 상처와 매맞음, 침뱉음의 십자가를 너희들도 지라는 겁니다. 그걸 지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오늘 이 십자가를 우리 역시 지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내가 진정으로 제자라면 나를 믿으면서 오게 되는 여러 가지 수치와 모욕과 아픔과 상처와 멸시와 침뱉음 같은 그 모든 수모를 기꺼이 받아들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게 십자가를 지라는 얘기입니다. 내 남편이 나를 좀 말을 안 들어요. 그게 십자가예요. 이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삶의 방식은 세상 사람들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모습이죠. 세상 사람들은 수치를 당하면 어떻게든 반격을 합니다. 자기에게 손해가 된다거나 모욕이 오면 10배, 100배로 앙가품하려고 하죠. 세상 사람들은 그래요. 그런데 너희는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나를 따르면서 겪게 되는 그 모든 것을 그냥 받아들이고 오히려 인정하라는 겁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길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십자가를 진다라는 것의 참된 의미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 진정 그 십자가의 그 길을 걸으시겠습니까? 왜 이렇게 아멘이 없으세요? 너무 무섭나요? 내 남편 정도야 십자가로 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십자가 저 못 집니다라고 생각하세요? 예수님이 당하셨던 그 십자가의 수모를 여러분들도 달게 받으실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조금 커지셨는데 여러분들 진정 제자의 길을 걸어가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교인은 쉽게 될 수가 있어요. 교인은 아무나 될 수 있어요.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 교인이에요. 때로는 성도라고 부르기도 하죠. 누구나 될 수 있어요. 하지만 제자는요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날 주님이 찾으시는 것은요 성도가 아니에요. 교인이 아니에요. 제자예요. 교회에 제자들이 많아지면요 이 세상 이렇지 않아요. 제자가 없어서 그래요. 교인들은 많죠. 한국의 4분의 1이 교인들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라고 하는데 제자가 없어서 그래요. 이민사회도 마찬가지예요. 대부분 교회들 다 다녀보셨죠. 이민사회에 있는 사람들. 근데 제자가 많지가 않아요. 그게 문제예요. 제자가 다 됐으면요 이민사회에서 우리 동포들끼리 속고 속이는 일 없었겠죠. 제자가 안 돼서 그렇습니다. 쉽진 않지만 그래도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오늘도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주님, 따를 용기는 없지만 주님 의지하면서 따르겠습니다. 힘 주십시오. 그렇게 고백하면서 오늘도 주님의 십자가를 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제자의 길을 걷기 위해 첫째로 자기를 부인하라고 말씀하셨고요. 두 번째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셋째로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시죠. 따르다라는 말씀을 헬라어 원어로 보면은 순종한다라는 뜻도 품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세상 사람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아세요? 불순종의 자식들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을요. 불순종의 자식들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따르려는 제자들은 순종이 필수입니다.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로 내모시고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그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운 것 딱 한 가지, 바로 순종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하라는 대로 하는 것. 모세가 광야 생활 40년 동안 배운 게 뭡니까? 순종. 다윗이 사울과 압살롬에게 쫓기면서 배운 게 뭐였을까요?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까요? 왜 하나님은 요나를 물고기 뱃속으로 보내셨을까요? 딱 한 가지, 순종을 가리키기 위함이셨습니다. 그만큼 순종이 힘들다는 얘기입니다. 십자가의 길이 제일 어려운 것 같지만 예수님의 말씀과 삶을 따르는 이 순종이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실천하기 제일 어려운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는 보통 내 생각에는, 내가 볼 때는, 내 경험으로는 이렇게 처음부터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내 생각에는, 내가 볼 때는, 내 경험으로는 앞섰던 우리의 삶이,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살았던 우리의 삶이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면서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제자의 길을 걷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은 제자가 걸어가야 할 길 세 가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첫째로 자기를 부인하고, 둘째로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 셋째는 예수님을 따르는 순종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갈 때 예수님께서 제자라고 분명히 인정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오늘 본문 25절에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하고자 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나 때문에 자기 목숨을 잃는 사람은 찾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하나의 역설이 있습니다.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살아남아야 하고 다른 사람을 희생시켜서라도 나는 살아남아야 합니다. 그래야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고, 그래야 세상에서 떵떵거리며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반대로 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하고자 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나 때문에 자기 목숨을 잃는 사람은 찾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자신을 존재의 중심으로 여기는 사람은, 즉 모든 것을 나만을 위해,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사는 사람은 모든 것을 잃을 것이요, 예수님을 따라서 제자의 길을 걷는 사람은 그의 삶이 비록 세상의 눈으로는 실패한 듯 보일지라도 그는 결국 모든 것을 얻을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27절에 주님께서 아버지의 영광에 쌓여 천사들을 거느리고 다시 오실 텐데 그때 각 사람에게 그 행실대로 갚아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산 사람들에게는 영원한 형벌로 갚아주시고, 제자로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 그리고 이웃을 위해 산 사람에게는 영원한 구원으로 갚아줄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은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바치셨습니다. 살도 찢기셨고 피와 물도 다 흘리셨습니다. 자신의 목숨까지 다 바치셨습니다. 우리 역시 주님의 제자로서 주님을 위해 그리고 우리의 이웃을 위해 우리의 모든 것을 바쳐 섬기는 제자의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처럼 내가 죽어 다른 이들을 살리는 삶이 바로 우리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혼자서 1000명을 죽일 수 있는 권력의 자리에 올라가는 것보다 한 사람이라도 살릴 수 있는, 한 생명만이라도 살릴 수 있는 자리에 머무르는 참된 제자의 삶이 우리 모두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들이 그런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자리에 서 있는 우리 다음 세대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제자이십니까? 제자가 되기를 바라십니까? 그렇다면 자기 자신을 부인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결정권을 주님께 돌려드리십시오. 매 순간 선택의 결정권을 주님께 위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제자가 됩니다. 여러분은 제자이십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되길 원하십니까? 예라고, 아멘이라고 대답하시는 분들은 십자가를 지십시오. 예수님을 믿으면서 오게 되는 수많은 불편함과 수고와 수치와 모욕과 고통과 상처까지도 감사함으로 받으시고 감내하십시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제자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묻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진실한 제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사십시오. 예수님께 순종하십시오.
성령님께서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 영혼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고 순종하며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제자입니다. 우리 교회는 작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 같이 참된 제자의 길을, 여기 모이신 또 온라인으로 참여하시는 한 분 한 분이 모두가 다 제자의 길을 걷는다면 우리 교회는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교회가 분명히 될 줄로 믿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사순절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길을 함께 찬양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